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처음에 가나안 땅 올 때가 75세였는데 이제 85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식까지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무척 힘이 들었겠지만 그 안에 사레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레는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자녀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돼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던 사례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나이가 아주 어렸을 것입니다, 젊은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오늘 어떠한 갈등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창세기 저자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레와 하갈 두 여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창세기 저자는 여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과 그 고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두 여인인 사레와 하갈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레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약속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이 사레의 고통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젊고 어여쁜 자기 여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 주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뒤에는 사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히브리어 원뜻을 살리면요,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것이다, 나를 세울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즉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음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로는, 자기의 몸으로는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줌으로써 나는 자녀를 갖게 되었다,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 자, 대를 못 잇는 여인, 그죠? 그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심한데 우리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은 그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못 낳는 자, 대를 못 잇는 여인이라는 수치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소망이 있었기에 사레는 쉽지 않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못 지키고 하갈을 취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던 사레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면서 그 마음에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문화를 따라서 첩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단어가 같은 아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아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이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레가 이것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 이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내어 준 것이지요. 사레는 더 이상 이 고통과 수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여종을 남편에게 줌으로 자녀를 얻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아브람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아브람이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너의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사레의 제안이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여종을 통해 낳은 자녀도 결국은 내 몸에서 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한 것이지요.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사레가 바랬던 것이 하갈이 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갈이 낳은 자식이 곧 합법적인 자신의 자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가지면 사레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레의 마음이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갈의 임신과 대조되어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그 수치심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 인정하자.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하갈을 통해 낳은 자는 내 자식이야. 내가 그의 엄마가 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있게 한 거야. 위로를 해봅니다. 하지만 임신한 하갈을 보면서 사레는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 가운데 하갈은 또 사라의 마음을 긁어댑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죠. 주 여주인은 못하는데 내가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의 눈에는 여주인 사레가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말을 은근슬쩍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과는 더욱 친근한 척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혼자 왕따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사레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참 동안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본문 말씀 시작.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계획을 먼저 기획하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사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냥 동의하고 따라준 것뿐이지요. 문제가 생겼다면 1차적인 책임이 사레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사레가 이렇게 우기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치는 것은 비참하고 외로운 그녀의 마음, 그 마음을 남편이 조금만 알아달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응수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6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갈의 처우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거죠.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결정권을 줍니다. 그런데요, 사라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신 혼자 알아서 할 일이요, 나는 개입하지 않겠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혀 위로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위로를 못 받는 여인들은 그 분을 어딘가에 풀어야 될 텐데 그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이 그 학대를 못 이기고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또 하갈이 주인공이 됩니다.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하갈이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갈은 이 사레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레가 하갈의 뱃속 아기를 유산이라도 시키려고 심하게 부려먹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 아이가 태어나야 자신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거든요. 법적인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너가 임신을 했다고 그렇게 나를 우습게 보느냐, 너는 여전히 종에 불과하다, 내가 너의 여주인이다, 그것을 각인시켜주고자 아마 조금 심하게 그렇게 했겠지요. 도망치는 하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뵌 여자인데 내가 아니면 사레 너는 자녀를 갖지 못할 거야. 너가 여주인이면 다야 아기를 낳지도 못하였으면 나를 잘 모셔야 되지 않겠어?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올바로 대우해 주지 않고 여전히 종임을 주지시키는 그 사레의 학대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몸에 있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결국 도망을 갑니다. 무거운 배를 감싸쥐고 광야길을 가로지르는 하갈은 죽음의 고통을 그 뜨거운 빛 아래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보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냥 하갈이라고 불러주면은 좋을 텐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갈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거든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하갈은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 사레가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대답은 억울하다는 이제 하소연이지요. 자신은 사레를 위하여 대리모의 역할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사레는 자신을 멸시하고 학대합니다. 참다 어쩔 수 없이 도망길에 오른 것인데 더 잘못한 쪽은 내가 아니라 여주인 사레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라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갈로서는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애초에 말을 걸지 마시던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위로해주고 어디로 도망갈지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필요한 거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너는 사레의 종이다. 너의 위치를 회피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서 맡겨진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10절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사라에게만, 그 약속의 자녀에게만 그 자손의 약속을 준 줄 알았는데 이 하갈에게, 이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천한 종의 신분이기에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도 자신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그 마음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 여주인 사라에게 더 위세를 부리고 대들고자 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가
또 거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귀한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좋지 않은 이름이다, 그렇게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이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아닙니다. 그냥 한갓 여종에 불과한 하갈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상담가. 어떻습니까? 하갈을 상담하시죠. 도망치는 하갈에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도망가는 것은 회피하는 거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가련한 여종으로 대리모의 역할까지 맡아 남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소름을 또 이해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이 직접 만나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가고 있는 처지에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다 보살펴 주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만났던 곳에 샘이 있는 그 샘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죠. 부엘라헤로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너무나 좋은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약속의 자녀를 낳지는 않았지만 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도망치던 발걸음을 돌이켜 여주인 사라의 수하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례와 불편한 관계였겠죠. 티격태격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은 하갈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했습니다. 무수한 눈물로 보냈던 고통의 날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수치스러움, 그 수치를 걷고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싶었던 사례였는데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까? 아마 손녀 나이뻘 되지 않았을까요? 하갈이 그렇게 어린 그 여종과 다투고 학대하고 또 도망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돌아오는 기간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겠습니까? 열방의 어머니, 앞으로 사라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얻기에는 어쩌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남편조차 이해해주지 못하는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말씀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라야,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다. 또 사라는 사라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런 고통의 모습,
모든 것이 엉켜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지우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례의 그 인간적인 모습, 질투하는 모습,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한 모습,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그 부부들 사이의 갈등의 이야기, 또 여주인과 여종과의 알력 싸움, 주인을 멸시하는 여종과 여종을 학대하는 주인, 그것이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이것이 너희의 실력이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진흙탕과 같은 인간의 세계로 직접 내려오셔 인간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며 그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씩 직접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단어 이스마엘 부엘 라헤로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는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위치와 그 역할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할 힘을 주시고 또 하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 너를 통해 할 일들이 있다, 내 자손들을 통해 할 일들이 있다,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들으심과 살피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